시작하시죠.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 아, 예. 어, 일단 제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두 번째 부분을 빼고 앞에 부분만 시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제목을 조금 바꿔서 독일민족의 영부터 만들어진 신화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부분은 루터의 어떤 그 글이나 말에 이미 이렇게 독일민족의 영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있을까? 요걸 좀 같이 하려고 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틀러 그러면은 우리가 루터하고 연결시키는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서 히틀러는 굉장히 자신을 교회적으로 포장하고 모든 그 말투나 그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시켜서 교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33년에 11월 10일이 루터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때 루터탁이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1933년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때 11월 10일도 루터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홍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해만 11월 19일로 9일 미뤄지는데 그 이유가 11월 12일에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이미 그해 8월부터 11월 달까지 여러 곳에서 루터탁에 대한 강령과 기념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히틀러를 루터화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대화들과 대담들과 어떤 그 글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하는 것은 아이슬레벤 루터주의를 대표 연설을 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이제 그 히틀러를 만나면 고맙소. 너 독일 남자요. 너는 내 피에서 난 피요. 내 종에서 난 종이다. 우리들은 정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다. 그 루터가 만나서 이 히틀러에게 독일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독일 남자란 말이 이 당시 뭐 그 니체도 사용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초인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붙여지던 그런 특정한 그런 따옴표를 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말이 사용되는 유일한 사람은 거의 유일한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히틀러에게 자신이 독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이름을 히틀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히틀러 주변에서는 히틀러를 루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위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와 히틀러를 이제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히틀러의 권위가 루터 못지않게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때 다른 그런 강연들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루터가 없었으면 히틀러가 없었고 또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루터가 했던 교회 개혁이 400년 뒤에 독일 개혁의 완성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 개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완성했다 하는 그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를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탁이 진행되고 있던 것을 이제 보도하던 11월 19일자 신문에 보면은 이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사람만이 독일 사람이었다면 그는 바로 마르틴 루터다. 다시 말해서 루터야말로 독일을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독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 말은 루터가 그 1521년 11월에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편지에 나오는데 그것이 1521년이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러 있던 그 어떤 사람은 뭐 망명이다, 뭐 아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 프리드리 선제후가 이제 루터를 위장시켜서 거기 숨겨뒀지요. 그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던 그런 시대에 한 친구가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한 인문주의자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받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나는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나는 독일인들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 그래서 독일어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 말이 이제 계속해서 19세기, 20세기에 계속해서 인용되면서 루터를 영웅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핵심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터와 히틀러를 비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 문제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히틀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루터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을 이어서 히틀러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신학자들,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루터의 어떤 그 유대인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런 글들을 아주 출판해내고 그리고 홍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책이 이 책이죠. 유대인에 대한 마틴 루터 그리고 그들을 치워버려라 하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1946년에 니른베르크에 있었던 국제군사재판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서 여기 보면 율리우스 슈트라이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나치 집권 시절에 슈트리무라는 그러니까 돌격대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이제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 신문이 무엇보다도 반유대주의 아주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저항하고 유대인들을 해당을 불지르고 유대인들을 몰살하고 했던 것을 홍보하는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신문이었고 또 많이 읽히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또 이런 신문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하는 사람이 이 당신이 주관했던 슈트리머 외에 그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또 반유대인 문제를 다루던 보도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문답을 해요. 그 대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 나에게 마틴 루터의 책 한 권 있었는데 그게 압수당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라는 그런 책인데 바로 그 책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당을 불태워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한 사람이 아니 나는 질문을 딴 건데 왜 이걸 대답하느냐 하면서 또 넘어가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1543년에 루터가 이제 썼던 책인데요. 물론 루터는 처음에 1520년대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비텐베르크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유대인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것을 읽고, 유대인들이 이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1543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들을 불태워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나가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많은 수입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그 돈을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들을 또 길거리 다니면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전혀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들의 그 모든 물건, 현금, 그다음에 보석들을 다 압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들을 집에 좋은 집에서 살지 말게 하고 그냥 그 집시들처럼 그냥 지붕 밑에서 뭐 이런 우리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반유대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조금 비난하는 투의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상입니다. 예, 돼지가 독일에서는 욕이거든요. 우리 개새끼 하면 욕인 것처럼, 거기는 돼지새끼 하면 욕인데, 그 돼지의 그 젖을 먹는 모습. 그래서 이제 유덴자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모습을 많이 한 그 그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루터가 활동하고 있던 위텐베르크의 루터가 설교하던 시교회 안에 그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1543년 또 다른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조각상이 이제 바뀔 정도로 1543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바뀌는데 이것을 이제 나치 시대 때 도용하면서 반유대주의 정책에 상당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로 돌아가면 이때도 1515년 나오는 1514년에 그 비엘림 황제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군인 모집령을 내릴 때 그때 거기 앞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뭐 황제를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루터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군가처럼 사람들이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군가처럼 불렀는데 이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군인 정말 나갈 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그 전차라든지 이런 무기들에도 이 가사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군가로 많이 사용되는데 1515년 군사우편 엽서에도 보니까 이런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러한 루터의 찬송가 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17년에 이거 우편 엽서인데요.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끝나갈 무렵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맨 밑에 보면 비스마르크가 나옵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독일의 모든 나라를 제국으로 합병시켰다. 이제 그러니까 통일한 그런 187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루터가 나옵니다. 루터는 너는 하나로 묶는 끈인 독일어를 창조했다. 계속해서 그 이제 괴테부터 이제 그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괴테부터 굉장히 루터를 이제 칭송을 하고 위대한 인물로 이제 등극하는데 그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루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독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다음에 그 독일어인데 문학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학을 할 수 있는 언어,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사고할 수 있는 언어를 루터가 만들어 주었다 하면서 루터를 높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이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그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장군이죠. 힌덴부르크 장군이 나오는데 너는 강력한 손으로 이런 루터와 비스마르크가 했던 업적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손을 잘 보면은 맨 위에 루터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스마르크와 힌덴버르크보다도 루터의 권위가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히틀러가 등장할 때 히틀러를 루터만큼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독일이 그 남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있었던 400주년 기념 논문에 보면은 루터는 독일 민족을 외국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자다. 이것을 이제 부각시킵니다. 해방자. 그래서 이제 어, 그 외국이란 개념은 이제 루터가 이제 말로 쓰면은 로마니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루터가 로마니스트. 로마니스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황을 지지하는 자들, 또 교황과 함께 따르는 추종자들, 그의 세력들, 뭐 나라도 포함될 수 있고 제후도 포함될 수 있고 황제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당시 또 다른 말로는 로마노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세력으로부터 독일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오죠. 비스마르크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 하면서 아직 이때는 히틀러가 나오기 전이니까 루터, 비스마르크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독일 민족의 어떤 좀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 1883년 루터 탄생 40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벌써 보니까 아, 예 보면은 1870년에서 71년 보니까
그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승리하게 되죠. 해방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프랑스는 이깁니다. 그다음에 1871년에 독일 제국, 카이저라이히 독일 제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 독일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들뜬 분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하이니히 폰 트라이츠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루터와 독일 민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민족. 이 독일 민족이라는 것은 루터가 1520년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하는 글을 쓴 이후로 계속해서 따옴표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트라이츠케라는 사람은 1884년에 루터와 독일 민족이란 그런 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몇 해 전에 휘히테와 독일 민족 의식이라는 그런 연설도 합니다. 그런 글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르트 같은 학자는 히틀러가 등장한 그런 사상적 배경에는 루터의 그 독일 민족 그리스도인 귀족의 고함이라는 그러한 책과 그다음에 피테의 독일 민족의 고함 이 책과 이런 것들이 사상사적인 배경이 되어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아마 이런 19세기 때 이 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하는 것이 교황의 파문 위협 교서를 불태웠다. 15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태우고 이러니까 교황청에서는 결국 파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세기 때 이제 이 파문한 그림이 막 나돌면서 루터를 그런 외국 세력에 대해서 결연히 맞선 굉장히 용감한 자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의 귀족에게 교회와 제국의 개혁을 촉구한 자. 이 당시 어떤 그 교회라든지 제국의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독일 민족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황이 한다든지 황제가 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귀족에게 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책을 헌정한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루터보다 굉장히 연배가 많은 교수였었는데 이 교수가 약간 낮은 계급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교 제후들에게 또는 뭐 왕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귀족에 한 것은 보다도 낮은 계급에게 루터가 희망을 걸었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루터의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것으로 보면서 독일 민족에게 교회와 제국의 개혁을 촉구한 그런 이단자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 정부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세속 정부는 그 영적 어떤 그 신분 또는 교황청 아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루터가 교황이 아니라 세속 정부는 독자적인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정치 해방을 야기한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로 루터를 얘기할 때 황제와 제국 앞에선 민족의 지도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휘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말이 히틀러를 지칭할 때 항상 휘러라는 말을 쓰지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포럼스 제국 앞에선 루터의 모습은 이 당시에도 이 독일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서 그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 너의 그 쓴 내용들을 다 철회하라.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나는 여기 쓴 내용들을 철회하지 않겠다. 성경과 이성을 근거해 가지고 내가 쓴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오류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철회할 수도 없다. 쭉 이해하면서 그것은 양심을 거스른 일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아멘.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아주 이 당시는 전설이 되어가지고 19세기 때 전 독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명장면, 명연설 그렇게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외국어가 아니라 독일 말로 독일인들에게 말하는 표준 독일어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게테부터 내려오던 독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독특한 말 하는데 바로 루터야말로 게르만인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운 영웅이다. 여기서 이제 게르만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데, 어, 그, 이제 여기 안 있네요. 1883년 9월 28일 날, 류데사임에 게르마니아 여신상이 세워집니다. 게르마니아 여신상이 세워지는 이유는 1871년에 이제 그 독일 제국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독일 여신상을 내세우면서 그 독일 여신상의 모습을 보면 손에 황제의 그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을 세우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일 민족 국가를 만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와 더불어서 이 게르마니아라는 그런 이름이 독일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는데 트라이치케도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루터하고에게 사용되면서 바로 루터의 말로 이런 게르만인의 용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영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히 이제는 종교적 루터가 정치적 루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17년을 넘어갑니다. 17년 넘어가면은 제가 이 정교개혁 축제를 이제 안 하고 바르트부르크 대학생 축제를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어른들이 중심됐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예, 대학생들이 중심됐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1969년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도 대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그 데모를 많이 하면서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1817년은 1806년에 약 11년 전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해체되죠. 해체되고 그다음에 그 2년 뒤에 1808년에 피히테가 베를린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독일 민족의 고함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뭐냐면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도 이제 무너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독일 언어라는 이런 뛰어난 언어, 문학적이며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면 철학적이고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루터에서 독일어라는 그런 우리 특별한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루터가 일으켰던 그런 종교 개혁의 유산 속에서 이제 우리 독일 민족 국가를 세우자 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1813년에 최종적으로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독일이 승리합니다. 나폴레옹이 지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번 우리 1817년 종교개혁 30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바르트브르크에 모여서 대학생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독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쌓자 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였는데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이 루터의 대주는 강한 성의를 부르는 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찬송가가 독일 국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설할 때 보면은 이 새로운 민족 국가를 만드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은 독일의 영웅이요 성자인 루터다. 성자란 말도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민족 국가를 이루자고 말할 때도 루터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1617년과 1717년은 이런 정치화된 루터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19세기 와서 정치화된 루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는 빼고 루터의 동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루터의 동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루터를 너무 정치화시켰다. 그다음에
히틀러 시대에 와가지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루터를 정치화된 루터를 그냥 히틀러 쪽으로 대입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미 히틀러가 등장하기 이전에 루터가 정치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루터가 활동하던 동시대에 이미 루터를 영웅화하던 모습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인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한스 홀바인 2세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가가지고 궁정학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한스 홀바인 2세가 1519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루터의 모습이 루터의 얼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당시에 화가들의 독특한 모습은 루터를 그린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얼굴을 그립니다. 그 예수님의 만찬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제자들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서 그 루터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제목은 독일인 헤라클레스인데 헤라클레스 얼굴을 이제 그렸죠. 그리고 철퇴를 가지고 교황의 목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발 밑에는 보니까 이제 그 글자로 써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오캄 이런 중세 시대를 아주 그 중세 시대 가장 권위 있던 그런 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터야말로 이미 1519년 이때 벌써 독일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한스 홀바인 2세가 1524년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1524년에는 이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예, 교황하고 싸우고 있는데 교황은 칼을 들고 있죠. 근데 펜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터가 1522년에 그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 번역한 것을 출판을 합니다. 출판을 하는데 바젤에서도 이게 출판되거든요. 출판될 때 한스 홀바인 2세가 그 출판된 성경에다 사파를 그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야말로 가장 그 로마 교영청과 싸우는 가장 위대한 무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밑에 이제 글을 쓰는데 제가 글은 뺐지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단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펜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재미있는 것은 교황 뒤에는 그 면죄부를 들고 있는 추기경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루터 뒤에는 농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524년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농부들이 있었다. 그래서 루터의 사상을 농부들이 듣고 상당히 아주 고무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니른베르크의 구두성공 한스 작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은 바그너의 오페라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에 보면은 쭉 산막의 가사에 보면은 노래가 나와요. 합창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스 작스라는 사람 진짜 그 오페라의 이름도 한스 작스입니다. 그리고 오페라에서도 니른베르크 구두성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올 때 합창이 나오는데 그때 합창에 사용된 그런 가사가 바그너가 이제 그 작사한 것이 아니라 한스 작사한 사람이 진짜 썼던 장편 서사시 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 맨 처음 8가지 행을 이제 인용한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장편 서사시를 쓰는데 여기서 보면 루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스러운 나이팅게일은 누구인가? 밝은 나라의 도래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는 마르틴 루터. 너희도 알고 있나니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우리를 밤의 어둠에서 깨워 일으켰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밤의 어둠에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한 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다. 이게 어떤 신학자가 또는 어떤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수성공입니다. 구두성공이 이렇게 이제 루터의 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깨워준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런 이 당시에 1524년에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요한 바더라는 사람이 1524년에 그린 그림인데, 루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애굽의 어둠에 묻힌 사람들을 빛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그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여기 이제 해방자, 모세와 같은 해방자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요 시대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요 다음 1617년 17세기까지 가면은 플라톤의 동굴 그 비유가 그림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이 바더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아까 그 한스 삭스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바더 같은 네. 사람도 동굴 지금 같은 곳에 목사님 있는, 잠깐 말씀 주신데 지금 예, 30분이 됐거든요. 목사님. 예, 마지막 다 됩니다. 예, 네네. 네. 그 인도하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요것도 인도하는 자의 모습을, 루터의 모습을 152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1524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발가벗은 여성이 나오는데, 요게 이름이 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슬에 묶인 양심이죠. 사슬에 묶인 양심을, 또 그 뒤에는 이제 평민, 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의 얼굴은 아까 그 그림처럼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다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대 사람들도 이미 루터를 영으로 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 영웅 루터, 민족주의 성향을 띤 독일인이 만들어낸 신화인가?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 종교적 루터가 정치적 루터로 급발전하는 모습을 19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때 여러 어떤 그 뭐 괴테라든지 피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독일적인 것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 남자, 그 독일 남자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해방자 루터, 모든 외국 세력으로부터 독일 민족을 해방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히틀러가, 또는 히틀러 주변에 있던 그런 신학자들이 루터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정당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루터는 19세기, 20세기의 민족주의자들이 그리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정말 루터의 말 중에 그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초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읽고 그냥 읽은 거로 간주하고, 요 뒷부분 루터가 어떤 말을 했는가만 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부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제안이 있어가지고 앞에 부분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